이제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대충 그 내용들을 들어서는 똑같은 내용들이니 재미가 없을 것이고 식상할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지금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이니, 또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음성이니 구구절절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장부터 이제 5장 7절까지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지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치? 우리가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닮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보여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 성도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찾으셨습니까?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논쟁하신다고요. 우리가 2장에서도 이 내용을 살폈지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지요. 그 논쟁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지요? 따져 물으라 그랬죠. 따져 물으라. 도대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일인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따져 물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면, 너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면,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너에게 있어야 될 이것저것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처음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럽니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워서 인애와 진실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치? 그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은 인애와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니 결국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것이 없다. 자식이요,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닮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유,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쏙 다 빼닮아가지고 때로는 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합니다. 신앙도 부모의 신앙 똑같이 따라갑니다. 희한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를 따라서 닮아가면서 부모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자식에게 보일 때 어떨 때는 단점들이 보여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들이 투영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너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없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2절 보십시다. 2절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단어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거는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모양까지 됐는가? 이 사태까지 됐는가? 그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중간에 내 백성들이 찾으셨습니까? 4절 중간입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들이 타락해버렸는데 누구도, 제사장들조차도, 말씀을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되는 자들조차도 함께 다 타락해버렸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런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정책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하였던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될 일들을 다 폐하고 다른 절기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지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따로 그들을 떼어내신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들이 다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1장이나 또 역대하 15장에 보면 경건한 레위인들은 다 남쪽으로 다 피난 내려와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에서 동화되어져 버렸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날 최성희 권사님 앞에서 설교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날은 우리 최인성 권사님 앞에서 설교하십시오. 이게 똑같은 거죠. 그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게 세운 자는 다 폐하여 버리고 그냥 일반 성도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 일들을 하니 똑같다고요, 수준이.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움박질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싸움박질하겠죠.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징부를 행하면서 무엇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나만 은혜를 못 받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데 나만, 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사이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도전이 되고 위기감을 느끼겠지요. 그지? 그런데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삶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으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 관심이 없지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겠느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지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이 소중하겠느냐? 아니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만 갖추면 돼요. 혹시나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줄 모르니까요. 그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든지 예배 시간에 졸든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왜? 저주 받을 줄 모르니까 혹시나.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고 부른 자리예요. 단 한순간도 그것이 예외가 되는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고 초청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 시간에 늘 듣고, 예배 시간에 늘 자고, 예배 시간에 늘 분주하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때요? 아, 예배를 드렸으니 혹 벌은 안 받겠지, 저주는 안 받겠지, 그렇게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드리는 그 신앙보다도 더 저등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도 없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없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자들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알아야 살지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지요.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하죠. 12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시지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이지. 우리가 호세아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의 부유함과 편안함과 우리의 그 안락함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가장 흥왕하고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잘 살았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인생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근데 오늘 또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살아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쌓아간다고요.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요즘은 더 그런 생각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구나. 사는 것 한 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 죄를 더 하나님 앞에 쌓아가고 있으니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구나.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입술에 말이 이렇고 행동이 이렇고. 아, 이게 참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막 엉엉 울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지?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잘 사는 것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미화원인데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럼 그 신앙 가짜입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목사의 신앙은 가짜입니까? 그죠? 우리는 아주 대단히 착각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부유하게 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언제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을 그대로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번성했는데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모두가 다 평안했는데 살아갈수록 죄를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버리셨어요.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니라. 똑같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 삶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시기들을 겪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고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저는요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제가 똑바로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늘 언제나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문제거든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전해지지 않은 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식상하지요. 재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지 못하니 제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교회의 분쟁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면 분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던 모든 경우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들이 살아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죽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가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음성을 들으려 하겠지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겠지요.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게을러서 혹은 제가 죄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를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바른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혼탁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들 중에 문제투성인 설교도 참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을 정도로, 왜 저렇게 설교하지? 왜 성경이 없는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설교 시간에 말씀은 전하지 않지?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속상할 때가 많죠. 그 목사로서 참 성도님들 앞에서는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됩니다. 반대로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뜯어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도대체 내 삶이 어디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다 막아버려요.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것도 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걸음은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처음 단계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멜 같은 죄인인지를 다 뒤집어 놓으시죠. 우리에게선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완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눈에 플랜카드가 펼쳐진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그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을 땐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고멜과 같이 다 뒤집어 놓으셔서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하는 수준까지 끄집어 내리셨을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순종하는 삶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힘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죄를 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이제 이완 목사님 출국하셨는데 이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살피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 교회에서 세워주신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끊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려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